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에는 근래에 일어나는 지진, 기근, 전쟁, 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극성을 부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전거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문명 물질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온다고 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또 그거는 믿지 못할 헛된 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말세가 됐으니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고, 또 세상 끝이 왔어? 그렇다면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끝나는 세상 우리가 힘써 일할 거 있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세는 무슨 말세야? 부정하면서 말세를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말세가 온다는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1번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바로 조금 전에 4장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이 옵니다. 이 현실 세상의 종말이 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땀 흘려 아둥바둥 그렇게 이럴 것 있냐?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끝이 온다는데 그냥 슬슬
직장에서든지 사업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 시간이나 그냥 보내고 뭐 굳이 그렇게 잘할 필요 없다. 집에서도 게으름 부리고 직장에서도 게으름 부리고. 왜요? 세상 끝날이 오는데 못 하려고 땀 흘려 일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은 그건 우리 믿음의 전통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세상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을 게으름 부리면서 슬슬 뒤로 물러가고 잔꾀나 부리고 그런 것은 믿음의 전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죄악된 일이 아닌 이상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는가?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다고 그랬습니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오고 우리도 끝날 텐데 뭐 굳이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무슨 뭐 정도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낮을 밤으로 삼고 밤을 낮으로 삼고 허랑방탕하며 자유방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낮을 밤으로 삼는다. 무슨 말이죠? 낮에는 잠자는 거예요. 낮에는 잠자고 저녁 때쯤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슬슬 나가가지고 유흥가 이리저리 뭐 게임장 어디 돌아다니면서 밤새껏 하다가 새벽에 이제 새벽녘에 먼동 트면 그때 슬슬 들어와서 그때 이제 또 잠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놀고 즐기고 죄 짓느라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느라고. 그래서 낮을 밤으로 삼고 밤을 낮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질서, 법, 규칙 이런 거를 우습게 알고 그런 거를 불편하게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도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헤어스타일이나 또 자기의 외모 관리하는 거, 이 옷 입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는 질서와 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어른 아를 구별하고 낮과 밤을 구별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는 자제를 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거는 힘써 순종을 하고 우리를 본받아야지 누구를 본받느냐. 그리고 지금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8절부터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데 무위도식 하는 일도 없이 음식을 도적질하듯 음식만 축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이 집 맛이 무엇이 맛있더라, 저 집에 갔다는 무엇이 맛있더라, 또 어떤 집은 무엇이 맛있더라.
그러면서 온갖 수다를 다 떨면서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서 누구를 비방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들을 좋게 해결하고 마무리하기는커녕 일을 시험을 일으키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지금 11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대다. 진짜 좋은 일은 만들지를 않고 하지를 않고 시험을 일으키고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키고 서로 불신케 하고 혼란케 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 그거예요. 이따금씩 낮에 신방 다니면서 이제 교우들이 대접해서 음식점을 가봅니다. 저기 담양에 있는 가는 데 있는 들풀도 가봤고 또 저기 화순 가는 데 있는 수려제도 가봤어요. 근데 가면은요 여자들 판이에요. 여자들 판. 남자는 저밖에 없어요. 여자들끼리 와가지고 그냥 수근수근 뭐가 어쩌고 근데 그런 현상들이 예전에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어났고 사람 사는 게 비슷해요. 사람 심리가 비슷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거예요. 말세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은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러 이단들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수님 재림하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와야 된다. 우리에게.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신함교회 구원 없다. 누가 그러죠? 신천지를 이만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 예수 재림 제7일 안식교회 뭐 거의 다 사이비한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모여 있어야만 예수님 재림 때에 구원을 받는가?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와야 있다. 과거에 박태선 그 신앙촌이라고 그러고 전도관이라고 지금은 천부교라고 합니다. 그 자들이 계룡산과 저 강원도 어디 거기에가 자기들끼리 모여있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집 팔고 돈 팔고 거기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다미선교회라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휴거 온다고 그런 사람들 1992년 10월 28일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 얻는다. 들림 받는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도 다녀야 뭐더냐.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대학금 등록금 자기 집에서는 타왔다가 등록금 안 내고 거기다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뭐더냐. 사업자금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안양 거기 총책임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안양에 있었어요. 1992년도에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휴가 온다고 하는데 27일 날 저녁에 만났어요. 한 4시간을 토론을 하는데 저보고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셔서 휴가 오는데 왜 그걸 말을 하지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짓지 못하는 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내일이면은 확실히 알 거다. 얼마나 헛된 것을 보고 거짓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내일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거니까 회개하고 우리 교회 와라.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 받아가지고 뭐 예수님 재림하니까 이 사업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다. 다 돈 가져와라 해서 돈 받아가지고는 그 평촌 개발해가지고 신도시 생길 때인데 자기는 그 신도시에다 아파트 52평짜리 그거 새로 샀어요. 다른 사람 보고는 집 팔아서 집 있어야 뭐 예수님 재림하신데 무슨 필요 있냐 그래 놓고. 그래서 그 새 집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그날 저녁에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은 무슨 재림입니까? 뻥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 찾아갔어요. 봐라, 얼마나 거짓말했냐.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나와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예수님이 무슨 일 있어가지고 공중까지는 오셨는데 아직 이 땅에는 안 내려왔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봉선동에 가면 담이 교회라고 남부경찰서 앞에 지금도 크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와야. 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여기 있다, 여기 와야 된다, 저기 모여야 된다. 그래도 믿지 말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면 동쪽에 있는 사람도 보고 서쪽에 있는 사람도 보고 남쪽에 있는 사람도 보고 북쪽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듯이 모두가 보게 오신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30절부터 보면 지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이 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구원파나 그 이단들이 말하는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만 보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만 살짝 불러가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아이고 나도 예수님 믿을걸. 나는 거짓말로 여겼더니 저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이 오는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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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통곡하고. 그러면서 3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교회에 있든지 하늘 이 끝에 있든지 땅 저 끝에 있든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가? 처음에도 말했죠. 말세?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말세가 와? 이렇게 문명물질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로봇으로 해가지고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좋은 세상인데 무슨 세상 끝이 와? 그리고 말세나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말세를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단들이 말세를 빙자해서 배를 채우고 멸망길로 끌어가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겁니다. 말세에 대한 정답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말세가 있음을 믿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가 있음을 믿고 준비해요? 말세가. 자, 구약에 수백 번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억만가지 값을 다 담당하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이며 다시 살아나셔서 너에게 썩어도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동방에서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유대인 왕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태어났다. 우리가 가보자 하고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그 말을 하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뭐? 왕이 왔다고? 그래도 어디서 왔는가? 물어보니까 그래도 선지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 성경은 그래도 알아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어요. 왜 안 찾아갔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중요한 건 믿지 않으니까 안 찾아간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신다. 어디서 오시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가르쳐줬어요. 동방박사들 모르니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찾아가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아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으니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배척하고 반대를 하는 자리에 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초림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부터 그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다 같이요.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초림하신다는 예수님이 오셨고 33년 동안 계시다가 우리 적 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본 대로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는 세상 끝날이다. 그 말씀이에요. 보통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인한 말세가 올 것이라는 걸, 그걸 진실되게 믿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되고, 성도들은 하늘 이 끝에 있든 저 끝에 있든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들림을 받아서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 복락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면은,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었다면은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한 가지만 말씀하면은,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이어지다 13절에서 갑자기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진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말세가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최후 심판이 있어서 멸망이 된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서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오는 것을 믿고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재림이 온다, 말세가 온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거 필요 없구나, 다 손 놓고 게으름을 부리거나 또는 노세 먹고 노세 일어나지 아니하고 음식을 도둑질해 먹는 무의도식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또 말세가 없을 것이다 부인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그 열매가 잘 안 맺혀요. 말세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 그랬잖아요.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해서 서로 잡아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보니까는 자기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덜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해서 모르겠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선을 행하느냐. 그런데 그 선이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선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선은 뭐냐? 사랑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선인데 그 중에서 무엇이 선이다? 사랑이 선이에요. 관직에 있는 높은 벼슬에 있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선하다 하면 무슨 말이냐?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선의 본체, 선의 근본, 선의 원동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율법사가 나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는데 누구부터 사랑하는가? 하나님부터 사랑해야지 돼요. 누구부터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부터 사랑해야지 돼요.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우리가 제일로
우선시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삼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할 때도 너무나도 또 광범위해요. 사랑이 그 폭이 너무 넓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하셨는거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도 하나님에게 악한 말,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 말씀이에요. 말세가 돼가면서 사람 감정도 자꾸 이기주의로 치우치고, 부부간에도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가족들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그럽니다. 근데 그럴수록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또 무엇이다?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로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뭐죠? 아내에게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선이더라, 그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한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뜻,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다. 자, 로마서 13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절. 로마서 13장 10절 다 같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다 같이요. 다 같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세가 될수록 선을 행해 나가야 된다. 왜? 예수님 재림하셔서 잘했나 잘못했나 심판하실 텐데 세상 끝날이 안 와도 내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 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면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는가? 선을 행했어야 된다. 선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에게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뜻, 악한 눈길, 악한 행동 하지 아니하고 좋게 해주는 거예요.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고, 교우들끼리 사랑한다고 할 때도 그렇고, 뭘 행하지 않는 거라고요?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악한 뜻 가지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악한 행동 하지 않고, 좋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런 일을 하다가 열매가 잘 안 맺혀도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선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선한 것은 무엇인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무슨 일에 충성해요? 맡은 일에.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게으름 부리지 말고, 무질서하게 나가지 말고, 무의도식 하지 말고,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죄가 되지 않은 이상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때로는 느껴봤고 다른 분들도 제가 그동안 살면서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일에 열중하느라고 얼굴에 땀방울이 방울방울 맺혔을 때 그때 그렇게 선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주위 사람들 보라고요. 자기 일에 열중하면서 지금은 뭐 에어컨 있고 그래서 뭐 땀 여름에도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땀방울이 얼굴에 송골송골 맺히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할 때, 그때 정말 아름다워요. 그때 정말 선하게 보여요. 아주 사랑스러워요. 말세가 되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아니고, 게으름 부리자 아니고, 말세가 없다 아니고.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 모여있고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어디에 속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 때도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나간다 그거죠. 그런데 40절을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아무개 성도에 가십시다. 왜요? 교회에 있다고 모셔간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불러간 게 아니에요. 어디 있죠 지금? 밭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 그날까지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밭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밭 일을 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림을 당하고. 맷돌을 갑니다. 교회에서요? 아니에요. 각자 자기 삶의 터전에서. 근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어디서든지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일로 교회에 모일 때는 거기에 충성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그 맡은 일에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이 오는 그날까지. 그러면 그 중에서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 사모하며 사는 사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서 가십시다.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스피노자가 기독교 사상가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각자 맡은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내일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그 시간까지 우리는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영광 중에 들림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